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추위도 추위고 그리고 코로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은 이야기의 초점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런 장입니다. 서서히 아브라함의 끝이 다가오고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부각되죠.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매우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같아 보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은 족장들 중 유일하게 한 명의 아내만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혼을 한 나이 이 40세는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40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을 나이인데 몇천 년 전인 이 고대 시대에서 고대 사회에서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40세까지 여인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난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문질들을 가지고 있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력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군사력도, 가족들을 지킬 만한 군사력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 지역에서 왕자 같은 존재였어요. 넉넉한 물질과 군사력,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한 선수들, 운동선수들 보면은 일찍 결혼을 하잖아요. 옆에서 도움을 줄 동반자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젊어서부터 가정을 이끌 만한 큰 돈을 벌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기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왕자와도 같았던 이삭은 수많은 추파를 받았을 겁니다.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라와 나라 또한 가문과 가문 사이에서 결혼이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삭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40살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요 가정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큰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마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또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머니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스마엘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집에서 내보내고 나서야 겨우겨우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아무나 붙여줘가지고 그 여인이 또 자기가 믿는 신을 데려오게 되고 아니면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면서 아브라함 고향에서 아내를 또 데려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둘이 또 싸우고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가정에 또 불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전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에게 단단히 일렀을 겁니다. 너는 아비의 잘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행하라고 당부를 했겠죠. 하지만 사실 자식을 교육한다는 게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한 번도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제 스스로 고생길을 사서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신데 탈선의 길을 걷는 그런 자녀들, 부모님들은 좋지만 탈선의 길을 걷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리는 것을 보면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에게 타이르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엇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주위에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니까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당사자로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려 고대 사회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살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 여인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결혼 후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살에 겨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했죠. 26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출산할 때 이삭이 이 두 아들을 한 번에 출산을 할 때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때가 60세입니다. 40에 겨우 결혼을 해가지고 60세가 될 때까지 이 20년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무릎 위에 앉혀놓고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너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기다림 끝에 너가 이 땅에 오게 된 거란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렇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과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자기가 낳을 아이로 이어질 이 계보가 보통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후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이 조급함에 아브라함이 했던 악한 일들, 왜 종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인을 취하거나 뭐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품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이삭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드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삭은 이 길을 택했어요.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간구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간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아이를 품에 안게 될 때까지,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게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방 여인을 멀리하고 40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겨우 결혼을 한 후에 아이가 없자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년 동안을. 이삭은 기도함으로 이 20년간을 다른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결혼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결과가 이삭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내이고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인내와 믿음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인내와 믿음이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인내와 믿음이 소유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인물들이 한 20살쯤 결혼을 한다고 그냥 치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 긴 시간을 짧은 몇 구절로 이야기를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40년 동안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5년을 했다, 7년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고 장수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또 떨어졌대. 아이고 얼마나 또 공부를 하려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 본인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고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책감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따지고 화도 내고 울고 불고 난리를 날 겁니다. 이런 5년, 7년
이 세월도 죽고 싶고 그런데 40년이에요. 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시험에 붙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달린, 하나님의 뜻이 달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걸 40년 동안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이삭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꾸준히 걸어 나갔던 거죠. 이 이삭의 인내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올해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주일학교에 있었던 성경학교도 열 수가 없었죠. 우리는 주일 예배조차 뺏겨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들어닥친 한파, 지금 한파와 다시 번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 이 코로나는 어찌나 커졌는지 그 이전에는 뭐 나긴 나나보다 이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뭐 흑석동 어디에서 났다더라, 누가 났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들려요. 내 옆까지 코로나가 다가왔다는 게 막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때에 바로 이삭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잡고 더 큰 인내와 믿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 코로나 시대가 2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내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맥빠져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볼멘 소리들이 막 들려오곤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역을 기획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틀어져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무언가를 해야 하기도 하면서 변화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곤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잦은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는 생각이, 우리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나에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기가 없지만,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곳에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었던 이삭처럼 현 상황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며 주님의 길로 세상을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 나아가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삭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발 맞춰서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 보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5분 만에 뛰쳐나가서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5분 대기조 타종이 울리지 않는 2년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이때다라고 5분 대기조의 타종을 땡땡땡 울리실 때 우리가 포기하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5분이 넘겨서 10분이 넘겨서 1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달려나가서 5분 대기조처럼 5분 만에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틀림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베품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가람 교회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40년 만에 결실로 얻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호방한 어떤 상남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동물들을 잡고 그것을 통해 가죽옷도 취하고 그리고 음식도 취하는 그런, 얼굴도 붉고 목소리도 커서 리더십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목소리도 작고 매갈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맹점이 있는 게 이스라엘 문화 내에서 이 에서의 직업인 사냥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야 사냥꾼이다라고 하면은 호방하고 괄괄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 사냥꾼, 이 사냥꾼에 대한 묘사는 긍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묘사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에 나온 사냥꾼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용감한 사냥꾼 이렇게 묘사를 하곤 하지만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성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악한 자였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 이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로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묘사는 어떠냐면은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원래는 원어로 교양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완전하다, 완료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거든요. 그러므로 야곱을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그리는 것은 좀 단순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것은 성경 주석들에 의하면은 유목 생활을 했다는 것, 목축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빌빌대고 어떤 누구를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야비하기만 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일단은 목축업을 하면서 교양 있는 성격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런 묘사는 은근슬쩍 야곱에게 더 호감적인 모습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이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목자로 표현을 하십니다. 목자로 묘사를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리더란 어떤 호방하고 괄괄해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막 잡고 꺾으면서 이기자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물, 그런 인물을 적합한 리더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인 베드로전서 5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성경 자체가 목축업,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창세기를 받아 직접 읽던 독자들, 그런 모세 시대에 있던 독자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모세 시대에 있던 그 독자들은 이미 목축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심적인 유대감을 에서에게서 느꼈을까요? 아니면 야곱에게서 느꼈을까요? 아마도 야곱에게서 더 심적인 유대감을 훨씬 가깝게 느꼈을 겁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 누가 우리 민족의 조상인지 벌써부터 이미지로 가르마 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붉은 죽 사건이죠. 에서가 평소에 그랬듯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죽을 보고 동생에게 나에게 죽을 달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형에게 죽을 줄게. 하지만 형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야 해. 이때 에서의 대답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이 사건을 보고 에서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또한 후에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본문에서 성경은 에서를 음행하는 자, 그런 악한 자와 동일선상에 두고 망령되었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여기서 가볍게 여긴 이 장자의 명분이 단순히 이삭의 재산,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2배 더 받고 이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나서 15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 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한나에게서 태어나고 나서 젖을 뗄 나이 때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 어린 나이에서부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을 얻게 되고 아빠인 이삭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아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손자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만일 야곱과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남기지 않았다면 창세기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남겨있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게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게 단순히 재물을 더 받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장자권을 통해서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 이 장자권을 받을 인물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복을 받게 하실 것, 그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실 것, 그 장자권의 의미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선포이자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에 재물 좀 덜 받고 그냥 살아가는 거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이끄셨으며 이삭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들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그 점이었는데, 그 영적인 유산들, 놀라운 영적인 유업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한순간의 배고픔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 영적인 이 유산들, 예배와 기도, 찬양,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터무니없이 무시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부분들과 물질적인 부분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유업은 조금은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 밀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입시나 취업 같은 것들이죠. 입시나 취업은 그 시기를 지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너무나 강해서 학생들이 이 시기만 되면, 어떤 직장인들이 이 시기만 되면 그들은 모든 영적인 유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유업에서 제외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일단은 먼저 학교부터 잘 가고, 일단은 먼저 좋은 회사부터 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와도 늦지 않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고지론인 거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주요직들을 맡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상적인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주요 직에 오르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요직에 앉을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는 왜곡된 신앙관을 갖는 게 이 바로 고지론의 문제였습니다. 저 주일학교 때만 해도 수없이 많은 리더들,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상한 그때의 리더들이 이 고지론을 설파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어떻게 무엇을 더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더 소중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고지론을 듣고 막 탁 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하고 신앙과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을 물타기를 했습니다. 혼합을 시켰죠. 이제 고민할 일이 없어지니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던 정치인들이 죄를 저질렀고 교계의 리더들 또한 얼마나 많이 신문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12사도들, 바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붕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유산들을 뒤로 한 채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에게 유리한 논리로 교회의 비전을 삼았더니 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잘한 것은 없습니다. 형이 가장 연약한 때를 노려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말을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털을 이렇게 뒤덮고 가가지고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이 놀라운 것은 그는 장자의 권리, 이 영적인 유산, 아브람, 할아버지부터 이어져 오는 이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잇는 사람이 자신이 되길 바랬어요. 할아버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고 죽을 쓴다든지 털을 뒤엎고 나타나서 자신의 힘을 쏟아넣는, 자신이 때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때를 만들려는 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죠. 하지만 그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 그 비유처럼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야곱은 온 마음을 쏟아서 영적인 유업을 얻길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이 소망,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유업이 나로 인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 영적인 유업만을 바라느라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깎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깎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구하지 않고 고지론과 같은 세상과 타협적인 그런 논리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과 에서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인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